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와서 주님을 찬양하여라는 이 148편은 창조한 모든 만물에게 찬양을 명령하고 있는 시입니다. 우주 대합창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모든 만물이 다 성가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에 하늘에서 찬양하는 찬양은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있는데 이사야와 요한이 목격을 하고 그 위험한 장관을 보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영광이, 그 위엄이 너무나 아름다고 힘차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5절과 6절이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찬양하라는 명령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 힘을 다하여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알아들을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별도, 저 바다의 물결도, 수많은 식물들과 나무들도, 동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마땅한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었으니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마땅한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뿔을 높여주셨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큰 권세를 말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뿔이 돋아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사람과 찬양하는 백성을 높이셔 권세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도록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힘을 다하여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를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149편 새 노래로 찬양하여라.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찬양하는 일입니다. 새 노래란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입니다.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의 입에 하나님께서는 새 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될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이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왕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은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양할지어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몸과 악기를 다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찬양의 이유가 또 나오는데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며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5절의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종일 삶 속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경건한 삶이요 가장 복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을 주시는데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찬양이 무기라는 말입니다. 그냥 듣기에는 찬양은 노래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냥 부르는 노래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칼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들어있습니다. 7절에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원수를 이기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원수를 무찔러 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는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한다. 찬양에는 악의 세력을 결박하는 능력이 있어요. 집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집안에 잔잔하게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때로는 따라하시고 또 가능하면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면 찬양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둠을 결박하고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악한 세력을 결박하고 정복하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50편.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자, 말씀의 복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말씀의 복으로 시작하는데 완성은 찬양으로 완성이 됩니다. 시편 150편은 그 믿음의 완성이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찬양이 흐른다. 교회 안에 찬양이 있다. 바로 그게 능력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교회는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찬양의 능력만큼, 찬양의 정성만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십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는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찬양의 이유가 나오는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큰 능력을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심, 창조의 위대하심, 아들을 주신 위대하심, 사랑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인생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찬양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 바로 찬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열쇠는 그냥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열쇠는 자동차를 열면 자동차로 움직입니다.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강림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열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이곳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는 능력을 키우며 다윗처럼 찬양을 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 떠납니다. 다윗이 연주할 때 그것은 그냥 음악이 아니고 그 음악을 타고 하나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연합군이 100만의 군대를 동원하여 공격해 올 때에 맨 앞장서서 성가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성가대의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성가대의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적을 쳐 무찔러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올릴 때 그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묶인 것을 풀고 옥문을 열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도 수금을 탈 때에 수만 명의 군대가 물이 떨어져 사막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며 오히려 적국을 정벌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찬송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이유는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내 마음을 소생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이니 우리 힘을 다하여 평생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